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인도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로만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첫째 아담과 비교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여행할 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사건은 40일 금식을 마친 후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는 한두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픕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금식한다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기도 하고 몸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40일을 굶었습니다. 이 금식하신 기도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며 야생 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자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다. 그러나 그 땅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산다. 또한 그 성은 튼튼하고 높다 하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방랑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듯이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이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귀는 작은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픈 틈을 타서 마귀가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작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말은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영어 성경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을 이 작은 발판, 어떤 발판도 주지 말라 하고 번역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번역입니다. 아주 작은 발판만 있어도 마귀는 딛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만큼 집요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픕니다. 마귀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시험합니다. 이 말은 조롱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조롱하듯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며 시험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땅에 꽉 차서 틈만 나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절묘합니다. 때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픈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먹을 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며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본성이 나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합니다. 사람은 먹을 것 앞에서 약합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배신합니다. 먹을 것 앞에서 화를 내고 비굴해집니다. 친구와 가족 관계도 포기합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의리와 충성, 사랑보다는 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을 것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백성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보십니다. 날마다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째 날이 되면 갑절을 거두라고 합니다. 7째 날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십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일부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의 식량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시험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툽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실 물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계시지 않나 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툰 곳의 이름을 마사, 물이 바로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물을 주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는 것을 시험한 겁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목숨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생존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신앙보다는 먹을 것, 하나님보다는 마실 물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에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더 치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약한 점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보다는 경제적인 유익을 더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으로 신앙의 시험을 받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이 짐승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짐승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짐승의 표로 666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짐승은 무엇이며 짐승의 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가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입을 옷을 살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따라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가 밝혀집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40일을 금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라고 시험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생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먹는 것을 선택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을 선택하고 신앙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먹는 것보다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을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웃음을 삽니다.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견딥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을 견딥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뿌리칩니다. 먹을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순간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신앙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으로 먹을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신앙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귀가 둘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사탄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사탄을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자신이 부귀영화를 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제1, 2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다른 신 숭배를 거절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을 찾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기뻐하며 뛰어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가보면 오아시스는 없고 모래뿐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가라고 시험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라고 속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래서 악한 마귀의 시험이 무섭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속이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속이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 것처럼 말합니다. 이 점에 주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아주 교묘합니다.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합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힘 안 들이고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욕심 있는 사람들이 사기에 넘어갑니다. 땀 흘려서 노동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들은 다 사기입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해야 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임과 사기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셋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귀는 또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말합니다. 마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아들을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대답합니다. 마귀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시험에 들 만한 환경에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음란한 영상물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상한 영상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 만한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특이한 것은 마귀는 말씀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비틀어서 틀리게 적용합니다. 악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단은 이상하게 말씀을 적용합니다. 이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무서워하며 피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당한 겁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를 노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의 욕심을 부릴 때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우리도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마귀의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